여기는 히스처치의 선교 방송실입니다. 히스처치는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사역을 통해 로스앤젤레스에서 땅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예배와 말씀의 공동체입니다.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서부터 27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27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되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스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란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오시기 한 세대 전에 시저와 폼페이우스라고 하는 두 장군이 세력이 등등하여 드디어 갈등 관계에 빠졌습니다. 로마의 시대가 내전으로 들어가기 직전이었습니다. 시저는 북쪽의 세력을 가지고 있었고 폼페이우스는 로마의 남쪽과 동방에 그 세력의 근거지를 두고 있었습니다. 시저나 폼페이우스나 장군으로서 로마가 있었던 이태리의 본 땅에 들어올 때는 절대 군대를 가지고 들어올 수 없는 법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가 이 이태리를 먼저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판도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시저가 자기 군대를 이끌고 로마로 가기 전에 건너가지 말아야 될 딱 경계선 앞에 딱 섰습니다. 그 강이 바로 루비콘 강입니다. 그 루비콘 강 앞에서 시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이 강을 건너면 세계가 불행해지고 내가 이 강을 건너지 아니하면 내가 불행해진다. 그러자 이 모든 부하들이 시저를 지지하면서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불행해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이 루비콘강을 건너서 이탈리아로 진격한 다음 이탈리아 전체를 차지하고 결국 폼페이우스와의 싸움에서도 내전에서도 이겨서 전 로마를 제패하는 그러한 일이 예수님 오시기 한 세대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서 로마가 내전에 빠져서 많은 군인들이 죽었습니다. 시저는 통일했습니다. 그러나 그도 역시 얼마 후에 남에 의해서 피살당하고 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이 시저가 했던 어떤 모습하고도 비슷한 점이 있고 또 다른 점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인정하는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꼭 가야 될 선이 있었고 강이 있었고 꼭 들어가야 될 성이 있었습니다. 그 성은 바로 예루살렘 성입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셔야만 했고 거기에 들어가셔야만 했습니다. 어쩌면 시저의 말을 빌어서 얘기한다면 이런 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세계가 행복해지고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세계가 불행해진다. 주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똑같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은 인간과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과 우주적인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시저는 남의 피를 흘려서 세계를 정복했지만 주님은 자신의 피를 흘려서 십자가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모든 싸움의 결과는 우리가 도무지 알지 못한 채로 주님은 무덤가에 들어가셔서 지난 토요일이 지나고 주일 아침이 된 시간이 바로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24장 1절의 이하의 말씀입니다. 부활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24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이 다 아실 만한 퀴즈를 좀 내기를 원합니다. 퀴즈 좋아하시죠? 네. 부활절 아침에 무덤을 찾아간 OX 퀴즈예요.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부활절 아침에 무덤가를 찾아간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은 남자였다. X. OX로 하시면 돼요. 여자, 남자 그 필요 없어요. X, O, X로만 대답하시면 돼요. X 틀렸어요. 여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덤까지 찾아갔다. X죠. 네. 오늘 여기에 여자분들이 뭘 가져갔어요? 향품을 갖고 갔다고 그랬습니다. 살아계신 주님께 향품을 바를 수가 없죠. 네. 자, 그러면 또 하나 질문합니다. 두 번째 약간 흔들렸어요, 여러분.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제자들, 남자들은 예수님을 믿기를 원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려고 하는 그러한 긍정적인 마음이 있었다. X죠. 예. 오늘 대답은 다 X입니다. 왜 이런 X를 제가 얘기했냐면, 이 부활은 누구도 예상치 못했고, 누구도 상상하지 않았으며, 누구도 감히 머릿속에 떠올린 적이 없는 사건이었다는 것을 오늘 24장은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몇 토막의 말씀들을 보면서 그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그들의 느낌이 어땠는지를 같이 보려고 합니다. 자, 가서 한번 살펴봐 주세요. 24장 1절부터 10절까지 여자들이 찾아갔는데 그들의 표현, 감정 표현이 4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근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자들이 천사를 봤을 때 5절에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을 가지고 그들이 다시금 제자들에 가서 표현을 해줬을 때 11절부터 사도들이 그 말을 듣고 믿으려고 했습니까? 아닙니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네, 허탄한 듯이 들렸습니다. 이 영어의 표현은요, 넌센스라는 뜻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너 그렇게
이성적으로 판단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12절 베드로가 무덤에 들어갔는데 그 일을 보면서 거기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어떻게 여겼습니까? 12절에 놀랍게 여겼습니다. 자, 17절로 넘어갑니다.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예수님이 사이에 끼어들어서 대화할 때에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슬펐습니다. 뿐만 아니라 22절에 그들이 예수님께서 무덤에 없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들은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놀랐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여러분 잘 아셨고요. 읽지 아니한 데를 한번 가봅니다. 36절부터 봅니다. 주님께서 그날 밤 제자들이 모여있는 장소에 나타나셨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37절에 놀라고 무서워했습니다. 41절에 또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표현이 뭐였습니까? 예,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모든 감정과 내용들을 우리가 정화해 보면 적어도 24장에 나와 있는 내용 가운데 제자들이나 여자들이나 일반적인 사람들이 표현한 내용이 뭐냐면 놀랍다, 두렵다, 이런 감정들이었습니다. 도무지 믿으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을 그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셨는가 하면 25절에 정확하게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굴까요? 네, 우리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부활 쉽게 믿어집니까? 잘 믿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제 머리로 이해한다는 그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대로 살아내는 그게 지금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지만 몇 가지만 간단하게 이 부활이 왜 그렇게 어려운 것인가를 한번 제가 24장과 또는 그 시대의 흐름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부활은요, 이성적이 아닙니다. 부활은 이성적인 판단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자분들도, 오늘 여자들도 그 자리에 와서 향품을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맞으러 온 것이 아니라 시체로 남아있던, 그래서 예수님에게 대한 경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러나 그 대상은 죽은 예수 그리스도였던, 여전히 그들의 머릿속에는 예수님이 피를 흘리고 죽으셨고 채찍에 맞아 죽으셨고 도무지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인간적으로나 의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처참한 모습을 그들은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심장이 터졌습니다. 피와 물이 분리되어서 떨어졌습니다. 창이 꽂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들은 축 늘어진 채로 무덤에 묻히고 있는, 그리고 나서 이 세마포에 쌓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전혀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부활한 경험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구약시대에 혹은 예수님의 시대에 죽었던 자가 살아난 경험은 있습니다. 누가 죽은 자를 살리는 역할을 했나요? 구약의 선지자 중에 엘리야, 사렙다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죠? 또 엘리사, 누구를 살려주셨어요?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줬어요. 그러나 구약에 보면 이 두 사건 외에는 죽었다 살아난 예가 없어요. 예수님 때에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줬고요. 또는 우리가 얼마 전에 같이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나사로를 살려주신 사건도 있어요. 그 외에도 주님께 살려주신 사건이 있지만 그 모든 사건들은 부활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재생이라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뭐고 재생은 뭘까요? 제가 오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부활의 개념이 무엇이었는가를 함께 그 시대를 가지고 있던 생각을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활은 유대인들에게 머릿속에 깊이 박혀 있었던 굳은 신앙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부활은 어떤 것이었느냐 하면 한 개인이 부활하는 것, 그것을 부활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공동체가 부활하는 것을 그들은 부활이라고 그랬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그 메시아가 옴으로 말미암아서 온 하나님의 믿는 공동체가 같이 변화를 받고 그 메시아의 나라에 같이 들어가는 거국적이고 거대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들 가운데 있는 이 부활이란 개념은 뭐냐면 은밀하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개인으로 일어난 일도 아닙니다. 그들에게 있어서의 부활은 공동체적이고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어마어마한 사건을 통하여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사건으로 그들은 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어떻게 일어난 것입니까? 개인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은밀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듯이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생각할 때 나는 지금 이 그대로 있잖아.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같은 느낌이 전혀 없잖아. 만약에 부활이 일어났더라면 우리가 그 나라에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느낌도 없고 나는 여전히 이런 죄된 몸을 가지고 살고 있잖아라고 하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서 믿지 못하고 긴가민가한 그러한 삶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24장의 말씀 가운데 핵심되는 말씀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본인이 부활하신 것을 말씀하셨을까요? 하시지 않았을까요? 적어도 몇 번 하셨을까요? 많이 하셨죠. 5번은 하셨습니다. 성경에 적어도 5번은 말씀하셨는데 기록된 것이 5번이지 주님께서는 여러 번 아마도 그의 죽으심을 말씀할 때마다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24장에 다시금 돌아와서 봅니다. 24장 6절을 한번 보세요. 천사가 두 여인들에게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라. 그리고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 신앙 믿음의 부재는 말씀의 부재입니다. 말씀의 부재는 기억력의 부재입니다. 말씀을 내가 가슴으로 내 삶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것과 그리고 말씀이 내가 기억하지 못하라고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혹은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자, 여기에 우리에 있는 모든 기도에 대한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에 1% 빠져나갈 구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무것도 들어가 있으니까. 그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1%가 남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그래 맞아. 우리는 모든 것인지 하나님께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구해야 돼. 그리고 뒤돌아서서 가는 순간 내가 내 삶 가운데서 지금 오늘 점심 먹으려고 지갑을 꺼내는데 내 크레딧 카드는 다 끝에 바닥에 와 있고 현금은 없는데 내 마음 가운데 그때 드는 생각이 무엇일까요? 주님, 저 왜 이렇게 가난해요? 주님, 저 이렇게 돈이 없어요. 라고 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금방 근심이 찾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파킹장을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들은 것처럼 내가 부활의 주님과 함께 같이 동행하며 살아야지. 주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기도하며 살아야지. 그러나서 올림픽대로 딱 들어가는데 갑자기 어떤 차가 그냥 쫙 하고 와가지고 여러분 차 앞을 그냥 싹 끼어들어가지고 여러분 차 앞에서 갑자기 어려운 난처한 입장을 당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금세? 네. 염려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본성이 튀어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마음 가운데 하고 싶은 모든 표현들이 나올지도 몰라요. 저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이렇게 한번 훈련하자고 그랬습니다. 정말 힘들거든. 1번.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에 힘든 말이 튀어나오든 1번. 그 다음에 더 힘들거든 2번. 더 힘들거든 이를 악물고 3번.
1번, 2번, 3번이 뭐냐면 여러분 나름대로 레벨을 정해놓은 어떤 레벨이 있어요.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길들을 내 나름대로 찾아보는 거죠.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위기의 어려움을 내가 닥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기억되고 있는 것은 또 다른 차원입니다. 제자들 들었습니다. 여인들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여전히 유대교의 선입감과 그들의 이성과 그들이 가지고 있던 판단이 주님의 말씀보다 앞섰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기억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기억은 몸으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몸으로 기억하고 부활의 주님이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몸으로 기억하고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 어려운 상황, 외롭고 힘든 상황, 좌절한 상황, 절망의 상황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기억력이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고백한다는 이 부활의 주님의 메시지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지 함께 저는 그 의미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 부활이 중요하냐? 세 가지로 함께 나눕니다. 하나는 부활은 과거를 봅니다. Look back. 부활은 현재를 봅니다. Look here and now. 또한 부활은 look forward. 앞을 향하여서 내다보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부활이 과거의 것을 볼 때에 과거에 뭘 보냐면 십자가를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해석할 때에 부활의 렌즈를 가지고 십자가를 해석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십자가가 제대로 해석이 되거든요. 부활이 없이는 십자가를 해석할 수 없어요. 십자가는 부활로 연결되고 부활은 십자가를 증명해 주는 것이며 십자가는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들이 드러나고 또한 부활은 십자가가 어떤 비밀이었는지를 밝히 보여주는 일종의 사인이며 증명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장군이 어느 나라에 가서 내가 거기에 정복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정복한 것에 대한 분명한 사인이나 물증이 있어야 됩니다. 적장에 목을 베든지 포로를 잡아오든지, 과거에 제가 지금 싸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면 상대방의 군기를 뺏어오든지, 아니면 우리나라가 거기를 정복했다고 이름을 명명해서 새로운 이름을 그 땅에다가 부여하든지 나름의 무언가 사인이 있어야 그 사람이 전쟁에 승리했다는 것을 압니다. 부활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업적을 증명해 주는 주님의 사인입니다. 내가 이겼다라는 것이. 5가지를 설명합니다. 주님의 그 부활의 렌즈를 통하여서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그 5가지가 얼마나 소중한가. 여러분 6가지 여러분이 뭐 다 일부러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시면 돼요. 부활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였음을, 십자가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였음을 부활은 증명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의 지혜였을까요? 여러 가지 설명이 다 가능하지만 사람들은 얘기했습니다. 실패다. 저건 끝난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 하나하나도 차근차근 모든 것들, 사탄의 계획과 인간의 모든 폭력까지 다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계획이었음을 이 부활은 우리들에게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부활은 십자가가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이었음을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 부활은 십자가가 하나님의 숨겨진 능력이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실패한 것 같은 무능력하게 보이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가 볼 때는 무능력하게 보였죠. 왜? 시체였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시체를 그냥 놔두셨고 무덤까지 내려가도록 놔두신 것은 그 다음에 일어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내가 십자가에서 이룬 것, 예수께서 십자가 이룬 것이 과연 하나님의 무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우주에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시고자 하는 능력의 시작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부활은 십자가가 하나님의 숨겨진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고자 하는 그러한 영광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원하시는 그 뜻이 드러났습니다. 실패가 아니라 영광이 드러났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모든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님의 부활이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는, 부활은 십자가가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시작임을, 대서사시의 출발임을 말씀해주는 그러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숨겨진 승리였습니다. 단지 이것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의해서 승리한 것을, 우주적인 승리한 것을 부활은 그대로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광고 시간에 함께 인사를 나눴습니다. 구소련 시절 공산치하와 사회주의 치하에서 많은 사람들이 눌려 있을 때 어떠한 유명한 사회주의 강사가 온 군중들을 모아놓고 사회주의가 얼마나 위대한지, 마르크스와 레닌주의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강연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가 얼마나 허구며 허상인지 잘못된 것인지를 조목조목 얘기를 했습니다. 그 연설은 1시간을 넘어 2시간까지 갔습니다. 그 사람이 말을 합니다. 역사는 어차피 마르크스와 레닌에 의해서 정해진 그 길대로 이 역사는 흘러갈 것이다라고 그렇게 장량 연설을 하고 나서 그리고 그 연단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때에 옆에 이렇게 앉아 있었던 러시아 정교회의 한 사제가 사회 보는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딱 2마디만, 딱 2단어만 반응을 보여도 되겠느냐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하라고, 딱 2단어만 하라고. 그러더니 이 사람이 딱 올라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큰 소리로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2단어로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온 군중들이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그 이야기를 뭐라고 반응한 줄 아십니까? 큰 소리로 진실로 그는 부활하셨습니다라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사건, 아까 우리는 제가 좀 그것을 변형해서 우리 식대로 과연 그렇습니다라고 변형했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그는 부활하셨습니다. 그 앞에서 인간의 지혜가 무릎을 꿇습니다. 그 앞에서 인간의 능력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드러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인간이 승리하고 이겼다라고 호언장담하지만, 그러나 그 사회주의가 지금 어디 갔습니까? 그 공산주의가 지금 어디 갔습니까? 북한에 있는 공산주의가 공산주의 아닙니다. 그 공산주의라고 말도 할 수도 없는 이상한 왕조주의입니다. 사회주의 다 사라졌습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의 영원한 주권 앞에 설 수 있는 승리가 어디 있습니까? 설 수 있는 영광이 어디 있으며 그 그리스도의 주권 앞에 설 수 있는 인간의 계획과 꿈이 어디 있습니까? 로마도 사라졌습니다. 그를 데려가던 사회주의 사라졌습니다. 그 전에 있는 모든 것들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주권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주권은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는 렌즈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렌즈를 바라보고 할 때마다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숨겨진 지혜였구나.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숨겨진 능력이었구나.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숨겨진 승리였구나.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숨겨진 영광이었구나.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우주를 여는 놀라운 하나님의 대드라마의 시작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줄로 믿어요. 그것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실현하고 살아가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염려합니다. 걱정합니다. 근심합니다. 때로는 현실 앞에서 우리가 낙담합니다. 우리의 아픈 몸 때문에 우리는 어떨 때는 이 몸이 언제 회복될까 걱정합니다.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그것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제가
그 수술을 받고 이렇게 지난 세월 동안 한 2007년부터 한 몇 년 동안 쭉 지난 세월들을 가만히 보면 이렇게 업앤다운이 있었던 것을 저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프지만 하나님의 그 도움과 임재를 경험할 때가 있었고, 그러다가도 또 언젠가는 내 제풀에 꺾이거나 내 마음에 있는 걱정과 근심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막 여러 가지 것들로 복잡할 때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가야 하지? 이 미래는 과연 어떤 것이지? 하나님은 과연 내 미래를 어떻게 인도하여 가실 것이지? 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들 때마다 나도 모르게 그냥 쭉 가라앉아서 밑바닥 안에 몸이 붙어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제게 와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돕는다. 네가 좌로 가든 우로 가든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하면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그래서 내가 바라본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부활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늘 생각했어요. 주님, 제가 주님의 십자가 그 고난을 알기 위해서 이 고난이 있는 걸 저 감사합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이 고난이 너무 힘듭니다. 주님, 어떨 때는 이 고난이 주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저에게는 이 고난이 너무 힘들고, 어떨 때는 과연 제가 이것을 헤쳐나갈지 자신이 없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부활하신 주님,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으로서 지금 권세를 가지고 능력으로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하늘로부터 주님의 생명의 물을 저에게 좀 내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주님의 생명수를 저에게 좀 흘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위로부터 주시는 주님의 평안을 저에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위로부터 주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저를 좀 이렇게 세워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위로부터 주시는 그 승리로 제가 이 길을 걸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때그때마다 제가 필요한, 그것이 승리라면 승리, 능력이라면 능력, 하나님의 소망이라면 소망, 미래에 관한 확신이라면 확신, 이러한 것들을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의 시간을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 지금 임재로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부활의 주님, 하늘의 보좌에서 내 삶을 아시잖아요. 역사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뿐만 아닙니다. 부활은 미래를 바라보게 합니다. 왜 미래를 바라보게 하냐면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부활로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먼저 난 자다. first born.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첫 열매다. first fruit. 그리고 예수님은 히브리서 2장 10절에 말씀하기를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구원의 창시자다. first author. 예수님이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장차 어떤 길을 걸어갈지에 대하여서 말씀해 주셨어요. firstborn이라는 얘기는 부활로서 처음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입양하시기로 작정한 아들이 되신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왜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가치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러나 그분이 어떤 펑션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firstborn이 되신 거예요. 어떤 펑션을 하느냐? 우리를 모두 입양하시는 펑션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하실 수 있도록, 어답트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근거를 주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시고 내가 이렇게 된 것처럼 너희들도 입양될 것이다. 내가 firstborn이다. 너희들은 secondborn, thirdborn, fourthborn 이렇게 따라올 것이다.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부활이 그 길을 열어놓은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로 말미암아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 되고 너가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과 존귀를 얻은 자이며 너가 어떤 위치에 있고 천사들이 흠모할 만하고, 아니 이 사람들은 죄를 지은 인간들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그들을 왜 죽었냔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해서 그들을 주님은 형제라고 부르고 어떻게 그들을 내 동생이라고 부르냔 말이에요. 이해 안 되는 일을, 천사들은 고개를 갸우뚱 거리는 그 일을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열어주신 firstborn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형이며 오빠인 것을 우리는 지금은 피부로 느끼지 못하지만 이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은 그때에는 그것을 피부로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몸 불편하시더라도 참으세요. 여러분 괜찮아요. 우리 몸 불편할 수 있어요. 저보다 먼저 또 앞서가신 우리가 언제 주님 품에 갈지는 순서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그냥 자연스러운 거 따지면 우리가 몸이 좀 불편하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그 놀라운 일들을 가지고 있을 때 얼마나 좋을까. 제가 언젠가 제가 담임했었던 교회에 이 운동을 하다가 다쳤던 그 김소영이라고 하는 자매 얘기를 한 적이 한 번 있었을 거예요. 이 자매는 여기 척추 한 3번 아래로부터 다쳤기 때문에 몸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손가락도 한 2개 정도만 겨우 움직여서 사실은 전동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에요. 멀리 반포로부터 제가 목회하고 있었던 그 상암동 거기까지 늘 장애인 택시를 타고 와서 예배를 드렸던 그런 사람이기도 해요. 그 사람이, 그 자매가 소영이라고 늘 저는 그랬지만 그 자매가 이런 말을 하곤 했어요. 목사님, 제가 제일 힘들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그래서 언제냐고 그랬더니 다 일어서라고 할 때 제일 힘들어요. 다 일어서세요 그러면 나는 이거 설 수도 없고 앉을 수도 없고 늘 앉아 있으니까. 제가 그래서 그랬습니다. 소영아, 네가 너무 아름답다. 네가 언젠가는 멋진 모습으로 서서 주님 앞에서 옛날 그렇게 체조를 하듯 철봉을 하듯 멋진 모습으로 펄짝펄짝 뛸 때가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한다. 그 소영이 가지고 있는 꿈은 뭐냐면 늘 푸른 고래예요. 그의 트레이드 마크가 뭐냐면 늘 푸른 고래를 그가 마크로 갖고 집 앞에도 푸른 고래 있고 그 안에도 큰 그 푸른 고래. 여러분 그 푸른 고래가 얼마나 자유스럽고 얼마나 큰 대양에서 마음껏 헤엄치면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 자매의 꿈이에요. 언젠가 내가 저렇게 푸른 고래처럼 주님께서 내 몸을 부활시킬 때에 내가 그렇게 자유롭게 그렇게 돌아다니리라. 지금은 내가 이렇게 겨우 기껏해야 2손가락 2개로 전동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그런 사람에 불과하지만 그때는 내가 마음껏 일어나고 찬양하고 마음껏 내가 주님께 무릎 꿇고 마음껏 그렇게 내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리라. 여러분 우리는 그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왜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냐면 주님께서 firstborn이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우리 길을 앞서가셨어요. 따라오기만 하면 돼. 내가 길 다 열어놨어. 내가 아버지의 아들 되는 길 다 열어놨어.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지만 너희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죽었다가 부활함으로 너희들이 올 길을 내가 닦아놓은 것이야. 나 firstborn이야. 내가 먼저 난 자야. 그러니 너희들 나 뒤따라오기만 하면 돼. 두 번째는요. first fruit이에요. 우리의 모든 first fruit은 뭘 의미하냐면 첫 번째가 있다는 것은 그 다음 수확이 풍성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 500명 정도밖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이 오셨을 우리 모두가 부활하실 때에 그 많은 추수 때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쩌면요 깜짝 놀랄 일이 많을 거예요. 제가 상상하는 놀랄 일 중에 하나는 북한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활할 것인가 그거예요. 또 하나 깜짝 놀랄 것은 한국 교회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활 못할 것인가. 그것도 아마 어쩌면 맞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어쩌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놀라운 역사가 중동 지방에서 부활할 사람, 또는 아프리카에서 부활할 사람, 이 남아메리카에서 부활받을 사람, 또는 저 유럽에서 또는 이 미국에서 부활받을 사람들, 그 허다한 숫자가 천열매인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몸으로 부활의 몸을 입을 줄로 믿습니다. 그거 기대하세요. 기대하고 사세요. 세 번째는 구원의 창시자입니다. First author.
author라는 것은 저자를 의미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시작했다는 말이기도 해요. 저술가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모든 것의 주관자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창시자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주님께서 이 모든 구원을 활짝 열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로 우리도 이제는 주님의 그 구원의 창시를 따라서 복음 전하며 복음을 사람들에게 소개하며 부활의 주님과 구원의 주님을 소개하는 놀라운 일로 우리를 소개하고 그 길 걸어가게 만들어주신 주님이신 줄로 믿어요. 성도 여러분, 저는 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로마의 카타콤입니다. 저는 아직 로마는 가보지 못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갑바도기아의 그 지하 세계를 보고 나서는 로마의 카타콤도 이런 것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했고, 또한 영상을 통해서 로마의 카타콤을 제가 이렇게 보기도 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로마에 있었던 사람들이 로마뿐만이 아니라 파리에도 카타콤이 있고요. 그리스도 카타콤이 있는데 일종의 무덤이에요. 지하의 무덤을 이렇게 깊이 파놓았는데 거기에 너무 핍박을 받으니까 공동묘지에 자기의 죽은 자들을 매장할 수가 없어서 깊은 지하에다가 시체를 놓고 거기다가 매장을 했던 그러한 매장지라고 해요. 그러나 너무 핍박을 받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사람들이 때로는 거기에 숨어들어 살기도 하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다는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많은 벽화들이 있고요. 많은 그 무덤의 석관들의 부조가 있고 조각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의 상당 부분이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 줄 아세요? 부활과 관련되어 있어요. 부활과 관련되어 있고 요나의 이야기, 요나의 이야기를 거기다 그려놓거나 부조해 놨어요. 부활과 관련되어 있어요. 나사로의 이야기 거기다가 그려놨어요. 뭐가 관련되어 있을까요? 부활과 관련되어 있어요. 부활이라는 단어를 그 죽은 자의 그 관 옆에다가 써놨어요. 뭐가 관련되어 있을까요? 부활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찬식하는 그림을 그려놨는데 그들은 그 성찬식을 왜 거기다 이렇게 많은 그림을 그려놓고 부조를 해놨을까요? 미래의 재림할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부활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그들은 그렇게 많은 성찬식의 그림을 거기다 그려놨어요. 그들은 실제로 성찬식을 거기에서 할 때마다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있는 내 삶에 있는 모든 것, 내 삶에 있는 모든 이 길은 십자가의 길이니까 그들에게는 과거의 십자가의 길을 돌아다보는 이 부활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으로 생각했기보다는 바라보긴 했지만 미래를 향하여 바라보는 소망으로 더 많이 그들에게 역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 자체의 삶이 십자가였어요. 예수 믿는 것이 죽는 일과 동일했어요. 잡히면 그냥 맹수의 밥이 되는 거예요. 검투사의 칼에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 자체의 길은 그냥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것이었어요. 그러다가 죽으면 그 죽음은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제 부활만 남았다는 것을 그들은 상징했고 그들은 살아있는 동안에 그런 부활의 주님을 의식하고 부활의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목숨 걸고 주님을 섬기니 주여 내 몸을 주님께 맡깁니다. 부활의 날 제 몸을 부활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 그들은 거기에 자기들이 죽었던 자들 하나씩 장사 지내면서 자기 신앙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얼마나 거기에 판돈을 걸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의미를 둡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죽으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께 내 삶에 얼마나 의미를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는 그 의미대로 이 땅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게임을 해보면 압니다. 운동을 해보면 압니다. 제가 사람들하고 여기서는 아직은 그런 적이 없지만 한국에서 이렇게 우리 이제 교우들이나 또는 가까운 사람들하고 혹은 목사님들하고 게임을 해요. 테니스 게임을 할 때 거기에 아이스크림을 걸으면 눈빛이 달라집니다. 거기다가 점심을 걸으면요 눈빛뿐만이 아니라 자세가 달라집니다. 그리고요 이 뛰는 발걸음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 시대 사람들은 목숨을 걸었습니다.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부활이 그만큼 힘있게 다가온 거예요.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그들의 삶 가운데 느꼈던 거예요. 고통스러운 것만큼 부활은 실제였고 아픈 것만큼 부활은 소망이었으며
주님을 위하여 고통당하는 것만큼 대가를 지불하고 거기에 내 판돈을 걸은 것만큼 미래에 대한 소망도 그만큼 강했던 거예요. 그게 신앙의 원리예요. 나는 지금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편한 미국에서 물질이 부귀로운 이 땅 위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냥 좋게 살아가는 이 땅 위에서 주님 그분을 위하여, 주님은 나를 위하여 목숨 걸고, 주님은 나를 위하여 모든 걸 걸고, 주님은 자기 자신의 하나님으로서의 목숨까지 다 바치고 나를 위해서 전부를 드렸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뭘 드리고 있을까? 이걸 생각하면 주님 앞에 죄송할 뿐이고 주님 앞에 부끄러울 뿐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할 거예요. 내가 너를 안다. 더디 믿는 자요. 그러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말씀을 깨우쳐 줄 테니 네가 나를 믿고 따라와라.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 똑같아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같죠? 더디 믿어요. 의심하고요. 어떨 때는 정말 주님 부활하셨나? 주님 역사하시나? 생각할 때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 다시 돌아서서 주여 제 인생을 주께 걸고 제 삶의 모든 걸 주께 바칩니다. 주님이 하셨듯 저도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의지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의지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이 땅의 삶이 의미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님을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히스처치는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한인타운과 다운타운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아침 예배는 11시, 수요 예배는 저녁 7시 30분, 새벽 기도회는 매일 아침 5시 30분에 드릴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평강과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